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총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해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기로 했고, 예장 합동과 합신총회는 교회에서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헌법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전국 67개 모든 노회에서 여성 총대를 1명 이상 파송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102회 총회에서 17명의 여성 총대를 파송한 통합총회는 내년부터 최소 67명의 여성 총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2년 가까이 공석 상태였던 한신대 총장으로 연규홍 교수를 인준했습니다. 하지만 한신대 학생 등 구성원들이 연규홍 교수 총장 취임에 반대하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2회 총회가 내일 닷새 동안의 회무를 마치고 폐회합니다. 주요 안건들이 속속 처리되고 있는데요.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송주열 기자가 주요 안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에 개혁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총회 첫날 총대들은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리는 산선호회 허와일민 목사의 총대권을 영구 박탈했습니다. 대의원들이 재판국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허 목사를 심판한 겁니다. 인사 문제로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소통의 발판도 마련됐습니다. 일단 총회 측과 총신대 재단 측이 한 발씩 양보하기로 한 가운데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단 대책위원회의 연구조사 결과 발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합동 이대위는 성소수자 옹호 논란을 빚고 있는 섬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와 십자가 폄훼 논란을 빚은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노 목사에 대해 참여 금지 조치를 내렸고 총회 대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참여 금지 결의는 예의주시보다 한 단계 강한 수위로 조사 대상자가 이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밖에 김풍일,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이단 연구가 이인규 권사에 대해서는 교류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그다음에 전문위원들, 우리 교수님들, 상담소장들 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내용들을 보고할 겁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자살한 성도의 구원관과 장례 예식에 대한 입장도 정리했습니다. 예장 합동 신학부는 정신적으로 병들었다고 해서 자살이 비윤리적 행위란 사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판과 정죄에 앞서 긍휼히 여기는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례는 고인의 사후 진로를 결정하는 예식이 아니라며 죽음의 방식을 언급할 필요 없이 고인을 회상하고 성경적 진리를 바탕으로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자살자 장례 예식 집례를 꺼리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이 밖에 국내 이슬람 포교 피해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슬람 대책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불투명한 운영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온 벽제 납골당 문제는 해당 이사회가 27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헐값 매각 논란 끝에 총대들이 부결시켰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예장 통합과 합동, 합신 등 주요 교단들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교직원들도 적발되면 징계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신학적, 목회적 논의조차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교단들이 철벽 방어에 나섰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에 대해 교단사나 신학대에 입학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학대 교수와 교직원, 교회 항존직도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헌법 시행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동성애 옹호 활동이 드러난 교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에서도 신학교 입학과 교직원 임용에 있어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를 전면 배제하는 청원안이 통과됐습니다.
합동총회는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들의 집내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헌법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단 논란에 빚은 임보라 목사에 대해서는 예장 합동과 예장 합신에서 이단성이 있다는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합동총회는 임보라 목사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면서 건전한 교회연합 운동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임보라 목사가 저술한 책의 사용과 모임 참여를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성소수자와 관련한 교단들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논의조차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보라 목사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도울지 이들에 대한 목회 연구를 시작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장총회 윤세관 신임총회장은 동성혼은 반대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성소수자들을 돌보는 목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수자들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돌봐주는 차원에서 그들이 갈 곳이 없고 교회로 찾아오는데 교회마저도 나가라, 이럴 수는 없지 않냐. 잇따르는 교회 내 성범죄와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한 교단도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내년부터 목사와 장로, 목회 후보생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연구위원회도 곧 조직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성소수자 문제의 교계가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진보적 성향의 교단인 대한성공회가 운영하는 성공회대학교가 성별 구분이 없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찬반 경론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성공회대에 따르면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성별의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하는 1인 화장실을 만들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성소수자나 장애인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내 건물의 기존 화장실 칸을 2~3배로 늘리며 장애인 보조시설까지 갖춘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총회 셋째 날 회의에서 연규홍 교수를 한신대 총장으로 인준했습니다. 하지만 한신대 학생 등 구성원들이 연규홍 교수 총장 취임에 반대하고 있어 한신대 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한신대학교 총장에 연규홍 교수가 인준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총회 셋째 날 연규홍 교수를 한신대 제7대 총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총회 현장에서는 연규홍 교수의 한신대 총장 인준 안건을 놓고 투표가 실시됐고 541표 중 274표의 찬성으로 과반수 기준인 271표를 가까스로 넘겨 연 교수의 총장 인준이 통과됐습니다. 단 3표 차이였습니다. 연규홍 교수는 한신은 기장의 미래라며 위대한 한신을 다시 만들어 한신의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연 교수가 총장으로 인준은 받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찬성표와 반대표의 차이가 단 15표에 불과할 정도로 총회 대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도 부담입니다. 한신대 총학생회와 동문들은 총회가 시작하는 날부터 현장을 찾아와 연 총장 인준 반대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한신대 이사회의 연규홍 총장 선임 결정 직후부터 총장실을 봉쇄하는 등 강한 반대 입장을 펼쳐와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장총회의 교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장총회의 교인은 2016년 기준 24만 109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 4,88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교회 수도 1,624개로 집계돼 지난해 1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임원 선거에서는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한 목회자마저 없어 교단 존립에 대한 목회자들의 위기의식도 제기됐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전국 67개 모든 노회에서 여성 총대를 1명 이상 파송하도록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여성위원회에서 올린 1노회 1여성총대 청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102회 총회에 17명의 여성총대를 파송한 통합총회는 1노회 1여성총대안이 통과되면서 67개 노회에서 최소 67명의 여성총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1995년부터 여성 안수를 허용했지만 교단 총회에 참여하는 여성 총대는 1,500명 가운데 1% 안팎에 그쳐 여성 총대 할당제 요구가 매년 올라왔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는 여성 목사 안수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학연구위원회 보고를 만장일치로 받았습니다. 예장 합신총회 신학연구위원회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연구했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합신총회는 이 밖에 동성애 저지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을 받아들여 목사와 장로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면직, 출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에 대한 신학 조명 요청권은 기각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는 사흘간의 총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폐회했습니다. 항일 운동가이자 농촌 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했던 배민수 목사의 삶을 돌아보는 기념 강좌가 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주최한 기념 강좌에서 유상현 교수는 배민수 목사는 3.1 만세운동 주도로 2차례 투옥되고 농우회 사건으로 수배 중 망명을 다녔던 가운데에서도 농업기술학교와 조합을 세우는 등 농촌을 살리는 일에 매진했던 기독교 실천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가톨릭과 불교 등 3대 종단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최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개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해인교회는 계양구 재활용센터, 도농살림,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 노숙인과 고령자 대상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상을 받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중증 장애인과 세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와 대한불교 조계종 완주 송광사가 종교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복지협의회가 최근 서울 대치동 총회본부에서 제2회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기성사회복지협의회 총재 전병일 목사는 설교에서 이 시대의 요청은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어려운 자, 사회적 약자,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주님의 선교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표회장에 취임한 조희철 신임회장은 교단 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선교 지원을 확대하고 은퇴관 설립을 비롯한 목회자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 동지방이 2017 연합성회를 복음만 자랑하라라는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성회에는 인천 부광감리교회 김상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증인 뮤지컬 팀이 한국 순회 공연 중 대구 중앙교회를 찾아 뮤지컬 바울을 선보였습니다. 공연 시작에 앞서 대구 중앙교회 김충태 목사는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광 장로교회가 수지 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를 초청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가을 부흥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홍양 목사는 경건의 도전, 응답의 환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서울 기독교 청년연합회가 2017 홀리워크 미니스트리 출범 예배 및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2017 홀리워크 미니스트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주제로 광주와 부산, 대구 등의 순으로 부흥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CBS가 사옥 이전을 위한 연합 선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바울교회 원파련 목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순종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교회 여성연합회가 2017년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한 시민 방사능 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전력 수요 예측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가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를 열고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 7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담임 목사는 행복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사하다며 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꾸준히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제시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북 CBS 등이 후원한 제10회 김제 지평선 찬양 축제가 시민 2,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축제 준비위원장인 김제 신광교회 김찬홍 목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열방의 미전도 종족에게로 나아가길 열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